히브리서 5장 오늘은 11절 말씀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가난하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실제를 감사드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둔함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이 거룩한 말씀에 해독되고 이 말씀을 참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더 깊이 깨닫고 단단한 음식 곧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 형제 자매들과 또 매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말씀의 신비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구약 성경은 놔두고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약간의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고 좀 주춤해지기도 하고 아주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난해함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취급할 때 정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도 평생에 처음으로 히브리서를 이렇게 강의하게 되었는데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여기 5장 10절까지 16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함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는 말은요, 이 짧은 한 절이 구약의 전체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것은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 권능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받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창조된 만물을,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엄청난 우주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를 그냥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앙에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 하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셔가지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왕좌에 앉아 계신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요,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장, 3장, 4장 거쳐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끌어낸 영도자 모세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다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예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님. 마지막 얘기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그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우리를 그 위대하심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5장 부분에 가서 9절에서 완전하게 되신 분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장시자가 되시고, 완전하신 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하게 되신 것처럼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이 순종은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 연합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의 전체의 말씀, 성경의 전체를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십자가입니다. 찬송가 책 한번 129장을 한번 보십시다. 찬송가 129장. 이 1825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이 가사를 쓰신, 그리고 작곡하신 분이 1절에 보면요, 주가 지신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노라. 더 이게 고상하게 말하면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나는 자랑합니다. 성경 중의 모든 말씀, 거기 십자가의 중심 되었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십자가로 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민수기든 아니면 성경 말라기든 모든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로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그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힌 이 놀라운 신비를 자랑합니다 하고 십자가만 내세운 것이 이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저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죄 사함 받은 것은 확실했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34년 만에 십자가에 내가 그분 안에 함께 죽어 있다는 것이 발견됨으로써 내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 모든 성격, 내 모든 사상, 내 모든 비전, 내 모든 꿈이 완전히 정리되고 십자가에 완전히 밀착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끗게 한 것은 영의 구원이고,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가 완전하게 깨끗해진 것은 혼을 깨끗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좀 강조를 제가 하게 되고, 맨날 그냥 혼의 부분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십자가 얘기가요, 저는 제 생애에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는 이 중심 사상인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들 모이는 곳에 가서 2004년도에 거절당할 때도 십자가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려면 나가세요. 십자가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십자가를 이미 통과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매력이 있지만요,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순간순간
십자가 안에 자기가 적용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십자가만 가장 우리는 중심에 두고 간증하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예배하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상 때문에 이 십자가에 흘린 주님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된 사건과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혼이 깨끗게 된 놀라운 기적을 말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고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좀 그걸 식상해하고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얘기를 포기하고, 그래, 혼 얘기 이제 그만할게. 그럼 딴 얘기 할게 하고, 내가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십자가가 중심인데 어떻게 거기로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 5장 11절을 딱 읽다가요, 지난주에는 집회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가 넘기고요. 지금 보름 만에, 약 지금 2주 만에 히브리서 17번째 강좌를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어제요, 놀라운 사실에 눈을 떴습니다. 5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이걸 읽고 또 읽고 기도하다가요, 그렇구나.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 제가 1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살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너무 높은 위대함을 자랑하는, 우리를 이게 높은 산으로 초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산을 이게 높은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산을 바라보라. 이 산이 딱 느껴지면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주님의 이 역사가 산처럼 높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산을 하나 그려놓고 그다음 또 주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려고 또 산을 하나 이렇게 딱 그려보니까 산이 높은 것만큼 계곡이 엄청 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어요, 안 깊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골짜기 5군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골짜기가. 지금 첫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첫 번째 골짜기인데, 자, 보세요, 골짜기를.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이 말은요, 상당히 많은 시간은 지났는데 남을 가르칠 만큼 영적으로 축적되고 세련되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기초 원리에 머물러 가지고 남에게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면서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는 자가 되었도다. 아직도 얘기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게 여기 11절에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말을 하기가 어렵다. 할 말은 참 많은데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하, 이게 주님의 높으심에 비해서 나는 너무 미천하고 나는 너무너무 둔하고 나는 너무너무 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숙하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렇다. 제가 미국에 한번 갔을 때, 여러 번 갔지만 한 번 갔을 때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 그랜드 캐년을 구경했습니다. 대단히 장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백과사전에서 이제 찾았어요.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비로운 계곡이라고 불리는 이 세계 공원은요,
1년에도 막 한 5천만 명 정도가 거기 막 지나간대요.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관광객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콜로라도 강도 내려가 봤습니다. 높은 산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높은 산에서 콜로라도 강을 이렇게, 그것도 비스듬하면 좋은데요, 절벽으로 깎아놓은 듯한 곳에서 특별히 이게 이제 이 망을 쳐놓고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요, 길이가 1600m. 계곡의 위에서요, 이렇게 보면요, 막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덜덜덜 떨려요. 그러니까 이걸 딱 잡고, 이렇게는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입을 벌리고 이래요. 1600m니까. 그 강이 그 계곡으로 쫙 흐르는데 산이 갈라졌어요. 남북으로. 그 남쪽에 그 사우스 림, 그 다음에 북쪽에는 노스 림. 림이라는 말은 가장자리. 그래서 두 개의 공원이 가장자리 공원이라 해서 북쪽, 남쪽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막 가슴이 막 저려올 정도로요. 높아요. 그리고 강이 얼마나 기냐면 서울서 부산만큼 거리가 더 멀어요. 443km예요. 그리고 그 그랜드 캐니언의 넓이가 제주도의 약 2.7배예요. 2.7배. 약 3배예요. 제주도의 땅 3배가 넓은 그랜드 캐니언 신비한 공원이에요. 그냥 하루 만에 가서 구경 못 해요. 여러 날 걸려야 돼요.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딱 그리면서 마치 주님의 그 위대하심의 높은 산에서 나라는 자아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 아래 까마득하게 보이는 내 모습이요. 너무 둔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미숙하고 너무나 좀 이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서툴고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숙한 상태에서 젖이나 먹으려 그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주는 사람으로 사는데 저는 의의 말씀의 5단계를 또 말씀에서 포착했습니다. 의의 말씀이 어디에서 의의 말씀이 나타났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요, 계곡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높은 산은 다른 부분은 다 높은 산이고요. 1차 계곡은 지금 5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미천하고 성숙함이 부족한 미숙한 상태에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감각들이 단련되지도 못함으로써 조그만한 일에 그냥 삐끼고 조그만한 일에 그냥 노를 타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마음이 상처를 입고 이게 전부 다 단련되지 못한 양심의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의 내적인 문제고요. 6장 4절에 가보니까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6장 4절의 두 번째 꼴짝입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개혁 성경이나 캐톨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떨어져 나가면이라는 단어가 타락하면이라고 돼요. 타락이 뭐예요? 추락과 비슷한 거예요. 타락은 추락이에요. 세상에 빠지는 거니까. 떨어져 나가는데 그 사람은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하가 이제 두 번째 꼴짝이에요. 야, 이거 떨어져 나가면 영 새롭게 하고 회개할 기회가 없다? 십자가를 모독했다고? 십자가를 저버렸다고? 이 사건은요, 히브리서의 놀랍고 고매한 그리스도의 신성함을 자랑하는 그 높은 산에 비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 위대하신 분을 보면 거기에 매료되고 그분에게 끌리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을 흠모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그런 분을 보고도 떨어져 당한단 말입니까? 그분에게서 등을 돌린단 말입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다음에요. 조금 더 가가지고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41페이지.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지식이란 말은요, 말씀을 들었다든지, 성경을 읽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나 무슨 뭐, 혹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진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 죄를 고범죄라 그래요. 고범죄. 알고 짓는 죄.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대적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다. 어떤 일이라는 그거는 상당히 의문부호가 달려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의 죽으심의 가치와 그 죽으심의 연합한 축복에 대해서 그걸 알고도 그걸 거절하거나 그걸 멀리해버리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사람 죽인 죄도 무서운 죄지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과 그 효능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다 알고도 그걸 버리면 그게 고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28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위대함의 높이를 자랑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졌던 구약시대의 모든 제도와 예배와 제사와 모든 율법을 경홀히 여기고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두세 명의 증인만 세워가지고 그를 가차없이 궁유를 얻지 못한 채 죽였는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때려 죽여라. 이야, 현장에서 죽여버렸어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현장에서 죽인 것은 하나의 샘플이지만요. 계속 그렇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 지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때려 죽어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다 품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참 안식을 얻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29절. 하물며 구약 성경에 율법을 멸시한 사람들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이신 그분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발로 밟거나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은혜의 영에게 무례히 행하거나 욕되게 행한 사람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깨끗하게 했고 거룩하게 했고 죄를 깨끗게 했고 내 혼을 깨끗게 했고 말을 다 들어도요. 어때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아니 왜 모른다 그러세요? 주님 주신 건데. 그래. 네, 잘 안 믿어져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그래도 도전하고 계속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할까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마구 갈망을 하면 이루어지는데 뭐 들어봐도 안 되더만. 예수님이 나한테는 못하는가 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할 일인데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봐. 나를 확 사울같이 그냥 슉 낚아채든지 그러지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안 하실까? 그렇게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언약의 피를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에게 무례하게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이 얼마나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막 진짜 그 1600m의 그 그랜드 캐년에서 콜로라도 강 밑을 들여다본 것보다 훨씬 더 떨리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가만히 들여다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십자가를 거부하고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거나 은혜의 성령을 무례하게 행한 자에게는 그 사람을 원수 취급해. 원수. 예, 원수를 취급하고 원수로 여기면서 원수를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바로 원수를 갚겠다. 그 녀석을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 사람 내 원수야. 십자가의 원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게 세 번째 골짜기예요. 제 마음속에서요, 성경 히브리서 중간중간에요, 굉장히 깊은, 산이 높은 것만큼 깊은 이 형편없는 자아의 모습이요, 골짜기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네 번째 골짜기로 갑니다. 33절 말씀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돌아다녔느니라. 이게 핍박의 골짜기예요. 콜로세움 경기장과도 같은 곳이에요. 이 말씀은요, 1세기에 이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강력한 도전에 의해서 그들의 입을 털어막고 십자가의 능력을 더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사자굴에 넣거나 불에다가 던지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막 돌로 치거나 톱으로 잘라내거나 그러면 칼로 목을 자르거나 아니면 동굴과 사막과 땅굴에서 헤매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의 얘기는 옛날 얘기로만 치부하지 말고 만약 내가 이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내가 처신할까?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생각해 보니까 이 골짜기는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요, 1세기에 고통당했던 앞서간 선배님들의 그 고통받은 흔적을 생각할 때 내가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롭고 아무렇지도 않은 환경에서 우리는 너무 느슨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태평하게만 지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요, 조그마한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벌벌 떠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게 역으로 이 광경,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미국 뉴욕에 갔을 때요, 밀랍공원 근방에 이제 밀랍공원이라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가지고 꼭 실물처럼 만들어진 곳에 가가지고 돌아가니까요, 사람을 톱으로 켜는 사형 현장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중간에 큰 톱을 가지고 양쪽에 둘이 있어요. 사람을 자르는 밀랍이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요. 와, 옛날에는 톱으로 켜 죽인 것이 많대요. 여러분, 톱으로 켜 죽이는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톱으로 켜주겠다 그랬어요. 톱으로 잘라냈다고. 이런 험악한 골짜기에서 나는 과연 내 믿음을 지킬 만한 무장이 되어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 골짜기가 제게 예사롭게 안 보이고요, 네 번째 골짜기로서 마음에서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대입을 시켜보니까요, 정말 너무나 이 태평한 환경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혼의 구원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우리 교회가 혼의 전매 특허를 낸 교회 같이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아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구차스럽게 그거는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아요 하고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려는 마음보다는요 오히려 나의 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더 찬양하고 그 높은 그 위대하신 분을 우러러보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마지막 골짜기입니다. 12장. 이제는 12장요.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요, 이 얘기가요, 굉장히 엄중하고 권위에 찬 주님의 말씀입니다.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한 말을 거역한 사람도 가만히 안 두었는데 하늘에서 계시를 내려가지고 직접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거역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겠느냐. 그 형벌의 이 상태가요 29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래서 소멸하는 불.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 뭘까요? 신명기 6장의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랑을 무한하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그를 가만히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 질투의 불, 이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질투의 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불이 어떤 불인가? 구약 성경 아가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바로 앞에 구약 성경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835페이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아마 옛날도요 도장이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여러분 인감 도장 아무한테 맡겨요 못 맡겨요? 심지어는 어떤 가정에는 사모님한테도 못 맡긴답니다. 그러니까 인감을 네가 잘 간직해야 된다. 네가 인감을 네 재산이고 네 자신을 대표한 거니까 그 도장을 깊이 간직하라 그랬어요. 유다가 다말하고 관계를 맺고 뭘 맺겠어요? 도장을 맺겠어요. 나중에 임신한 그 며느리가 막 사람들이 여보 당신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요. 그래? 당장 데리다가 불을 태워 죽여버려라. 자기가 한 거는 모르고요. 당장 죽여버리라 그러니까요. 끌려 나오는 이 다말이 이 도장 임자로 인해서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순간 유다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맞다. 너는 맞다. 왜? 장남이 결혼해서 어린애를 못 낳고 죽으면 차남이 그 뒤를 이어야 되고 상속 유업의 법칙입니다. 차남이 이어야 되고 또 죽으면 그 다음 7가지 해야 됩니다. 그 7명이 있으면 7명까지. 근데 두 사람 오난이 죽고 엘이 죽고 오난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셀라가 하나 남았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지금 팔자가 세? 둘이나 죽고 저 둘이나 죽이고 말이야. 나 막둥이는 안 줄래. 안 줄 마음으로 친정집에 돌려보냈던 이 다말이 자기에게 정당하게 이제 장성한 셀라를 자기에게 연결시켜가지고 이 집의 상속 유업을 있게 만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는데 아들을 안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종자를 퍼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믿음의 사람들 틈에다가 세워가지고요.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루덱에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낳고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은 거예요. 다말이. 그런데 이 도장을
도장을 얼마만큼 중히 여기냐면요, 도장을 마음에 새기고 도장을 네 팔에다가 딱 새겨두어라. 이 말은 묶어라 이거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춘, 질투의 수춘,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는 수친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요. 예? 질투는 맹렬한 불꽃, 곧 불붙은 숯과도 같아. 그랬습니다. 무슨 소린가? 뭐가 불붙은 맹렬한 불꽃이라고? 7절.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당하리라. 제가 이 성경 읽다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즉시 집에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보물은 예수님이다. 네가 예수님이 보물인 줄 알면 네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분을 사라. 마치 전부를 다 바쳐야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식으로 주석을 걸어가지고, 예수 믿고 참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있는 걸 다 바쳐야 됩니다. 째째하게 뭐 몇 푼 내놓고 그러지 말고요, 다 바쳐야 됩니다. 가능한 대로 다 바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거래하는 딜, 예? 내가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바치면 그분이 나한테 천국을 준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쏟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상에서 우리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보시고 자기를 몽땅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샀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살 돈이 없어요. 뭐를 주고 예수님을 삽니까? 여기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뭘 당한다고요? 가치 없는 행동하지 마라. 네가 뭐 어떻게 하나님하고 딜하냐? 어떻게 네 것을 다 바치고 하나님을 살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값을 지불하고요, 이 세상을 샀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건지내는 것이 하늘 왕국의 신비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살 수 있다는 건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철저하게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그 거부한 죄값으로요, 철저하게 응징을 당한다는 것이 마지막 골짜기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다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25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땅을 진동시켰지만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다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을 제거하심으로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효능 앞에 무릎을 꿇고 왕국을 소유하고 그 통치권 아래 살다가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통치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절대로 그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거절하지 말아라. 이거는 굉장히 깊은 경고의 말씀인데, 이 경고가요, 온 산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지금 아가서에서 얘기했던 대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질투의 볼은요 탁 이글거리는 숯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 때문에 용광로에다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용광로? 용광로가 숯불이 들어있어요. 용광로가 뭐예요? 숯을 넣어놓고요 풀무로 막 푹푹푹 막 이글거리면서 그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요. 맞죠? 근데 우리가요 십자가에 들어가면 녹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녹겠다고 계속 십자가를 피한 사람은요 주님이 용광로에다가 질투의 불이, 그게 질투의 불이에요.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요 용광로 얘기를, 성경에 있는 용광로 얘기가 마태복음 13장 8장 22장 24장 많이 있는데 그 일일이 다 안 돼도요 왜 하나님께서 용광로를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용광로의 용도와 용광로의 효능에 대해서 구약 성경 에스겔을 하나 보겠습니다. 용광로의 그 하나님 필요성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용광로를 만드셨는가 하는 용광로에 대한 그 효능을요 에스겔 22장 101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들은 다 용광로 한가운데 있는 놋과 주석과 쇠와 납이며 심지어 은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런즉 보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으리라. 그들이 은과 놋과 쇠와 납과 주석을 모아 용광로 한가운데 넣고 그 위에 불을 뿜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친히 분노하여 경노하는 가운데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너희 위에 불을 뿜을 터인즉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되 은이 용광로 한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주가 내 경로를 너희에게 부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경로하시니까 십자가에 들어가서 내 자신의 옛사람의 그 고물 녹슨 쇠처럼 막 쓸모없는 이 연장이요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재생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십자가는 용광로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이 별도의 용광로에다가 그 찌꺼기를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용광로에다가 그 찌꺼기를 태운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지옥불에다가 집어넣는단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1966년 11월 25일 날 자정쯤 되었을 때 제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의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이 제 영혼을 탁 적시면서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디 하고 너무 기쁘게 그날 찬송을 불렀습니다. 날이 새도록 골짜기에서 그 기독교 수양관, 그 불광동 수양관 그 산골짜기에서 찬송을 부르다가요 아침을 맞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날 돌아가야 되는데요. 군인으로서 돌아가야 될 날을 너무 좋아서 방송국에 가서 간증한다고 방송국 들렸다가 와가지고 그 다음날 갔더니요. 미귀. 제대로 시간 돼서 돌아가지 않으면요. 헌병대 들어가요. 지금 헌병대 잽에 들어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하루를 늦었니? 너무 감사했어요. 찬송 부르다가 밤을 새우고 하루를 놓쳤습니다. 전화나 좀 하지. 그때가 무슨 전화가 좀 있어요. 자유롭게. 끄집어내서 하룻밤 헌병대에 들어갔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침례를 그때는 안 받고요. 봄이 돼가지고 67년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침례 받을 때 저는요, 침례를 받는 것이 저게는 굉장히 큰 모험이고, 그때 뭐 대중 속에서 받은 게 아니라 혼자 어떤 전도인에게 부탁해서 혼자 저 한탄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31사단 군종참모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휴가를 내가지고 올라갔어요.
침례받고 내려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내 속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성질과 교만과 위선과 질투 시기하는 것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너무 지나친 자존심, 이거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걸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노력이 기도뿐이었어요. 죽여주시옵소서. 이 못된 성질을 죽여주시옵소서. 맨날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야, 이 녀석아 다 죽었는데 뭐를 죽여달라 그러냐. 나 이미 너를 다 처리해놨거든. 너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죽여달라 그래. 우리 친구 중에 반두현이라는 형제가요, 오순절 교파에 집회를 같이 가가지고 제사함 받고 가가지고 막 산등성에서 밤을 새가면서 주야 주여 주여 회개하는 걸 보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다 용서해놨는데 왜 자꾸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다 용서한 걸 모르십니까? 하고 막 서울에서 밤중에 소리를 질렀어요. 청년 때. 그 사람들 듣고요, 그 음성을 듣고 용서 다 해놨다고? 어디에 그런 게 있지라고 찾아야 할 텐데 미친놈이 나타났구만. 너무 격동해서 다 용서해놨다고 소리를 질렀더래요. 저도요, 여러분 앞에 얘기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가 아니고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혼을 위한 모든 배려와 결정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태우는데, 영혼 구원 받으면 됐지 무슨 또 혼의 구원을 또 얘기해. 말도 안 돼. 저거는 지금 뭔데 그 특허냈어 지가? 저보고 특허냈냐고 물어요. 성경을 제가 어떻게 특허를 냅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혼의 구원이란 말을 안 써도요, 자아파쇄라든지, 자기가 처리된다든지, 자기를 포기한다든지, 자기를 내려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전했습니다. 용어는 달라도 혼의 구원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 하나만 보고 그 뜻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요. 악인들 가운데서 의인을 골라낸다 그러면 멋진 소리인데 어떻게 의인들 가운데 못된 놈을 골라낸다 그럽니까? 의인들 가운데 사악한 자를 갈라내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람 의인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서 누굴 골라낸다고요? 사악한 자를 골라내고 어디로 보낸다고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버려요. 거기서 어떤다고요? 통곡 속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갈까요?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때 네가 거기 어느 교회에서 얘기한 거 듣지 않았느냐? 네가 그때 뭐라 그랬어?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놈 자식 바보구나. 자기를 보고 이를 가는 거야. 벌 준 하나님 보고 이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불타는 용광로가 뭐예요? 찌꺼기가 왜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그 찌꺼기가 사악한 거예요. 우리는 찌꺼기를 살아있을 때 청결하게 씻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지나가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연봉 많이 내라고 강조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너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근데요, 제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이 젖 먹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고린도서 3장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젖을 먹고 있는가 안 먹고 있는가를 뭘로 아느냐? 내가 왜 젖을 먹어? 나이가 몇 살인데 젖을 먹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지 40년 됐는데 무슨 젖을 먹어? 아니 40살 먹은 사람이 젖 먹는 거 봤어? 말도 안 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듣는 것으로만 멎어 있는 사람은 젖 먹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젖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할 말이 없어. 그 사람은 아직도 말씀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귀를 진짜 알아들으면 말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문장을 외우고 막 외우면 영어가 나옵니까? 외운 거 가지고 영어 하려고 이제 Hello? I am Mr. So. 그쪽에서 이상한 말 나오니까 말이 안 들려. 그러니까 내가 말이 안 되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이 들려야 말이 나오게 돼 있는데 안 들리면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먼저 듣는 것이 먼저 청신경이 먼저 작동을 해야 이 언어 중추신경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5장 11절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너무 많으나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말하기가 어렵다. 이게 뭐예요? 귀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딱 뚫리는 순간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5장 13절. 저주를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다 그랬는데 이 갓난아이를 측정하는 리트머스 용지가 있는데요. 그걸 딱 담그면 그냥 푸른색으로 보이든 빨간색으로 보이든 보이게 돼 있어요.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뭘 담그냐 한번 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오늘 이 시간 담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48페이지. 잘 안 찾아지면 옆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248페이지. 형제들아, 1절입니다.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음식이라면 단단한 음식입니다.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감당을 못해요. 그래, 젖 먹는 애한테 밥을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젖 먹는 애한테 다 과자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말고요. 큰일 나요. 그러면 젖 먹는 애가 누구냐? 영적으로. 가난아이가 누구냐? 3절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3장 1절 중반전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난아이들. 가난아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에 매여가지고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3절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너희 가운데 아직도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이것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냐.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시기하고 다투고 화내고 분열하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고상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막 성질을 뿌르르 낸다거나 아니면요 질투 시기하고 막 사람을 구별하고 막 이상하게 막 나한테는 말이야 아무 말도 안 하더만 저기 가서는 뭐 저렇게 잘할 수 있어? 왜 나를 모른 척해? 이렇게 해가지고 시기, 질투, 분열 세 가지 요소가 보이면은 그는 육신에 속한 전맥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나 자신을 보세요. 집안에서나 어디 나가서나 교회 안에서나 내 속에 시기, 질투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누가 나를 이간시켜도 나는 끄떡 안 하고요. 그거는 주님께 맡깁시다.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실 건데 왜 그러세요? 그냥 미소 지으면서 그걸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참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의의 말씀의 경로. 의의 말씀이 어떤 경로를 타고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한 경로의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추적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5단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단계가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의의 말씀을 히브리서 5장 뭐라 그랬어요? 몇 절? 10 몇 절이에요? 예? 히브리서 5장 13절 의의 말씀이 있죠? 이 5장 13절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게 과정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과 저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눈을 떠야 됩니다. 첫째, 4장 12절. 너무 잘하는 거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누어 찔러서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 앞에서 창조물이 하나도 드러나는 것이 없고 모든 그것을 상관하시는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자아가요 벌거벗겨지는 경험을 해야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벌거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벌거벗겨져야 돼요. 제가 그랜드 캐년 높은 산에서 저 밑을 보니까 벌벌 떨리는 거야. 아, 인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 뛰어내릴 수가 있을까요? 1.6km를? 네? 그럼 뒤에 가면 가루가 돼버려요. 정말 벌벌 떠는 그 현장을 보듯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실제적인 검 앞에 내 혼과 영을 쫙 쪼개가지고요, 네 혼 따로, 영 따로를 구분시키는 경험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요, 글자로만 보면 안 돼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취급하는 실제가 있어야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아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이 로고스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아서, 말은요, 수술칼과 같아서 그래. 수술칼이 양쪽에 달려있잖아요. 싹 갈라가지고 다 갈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경험을 가져야 비로소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를요,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이라는 이 말이요, 아까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아들이란 말은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마저도 권능이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주를 운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시켜요. 삼성 시스템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요, 도난방지 시스템, 그러니까 세콤을 달아놨는데 어제 오후에 번호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마비된 상태로 놔두고 가면 이거 잠금이 안 되는데 아무리 키를 틀어놔도 어떤 사람이 이거 신호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데 싶어서 전화를 딱 걸었죠. 그랬더니 기다리세요. 여기서 컨트롤 박스로 키를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드럭 하면서 어떻게 고치는지 그냥 고쳐줘요. 오지도 않았는데, 사람 안 왔는데 키박스가 딱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오지도 않고 고쳐요. 사람 뭐 보내라 그랬더니 안 가도 됩니다. 여기서 도정하겠습니다. 딱 고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고치지 않았으면 전화하시오 그러는데, 고쳐주는데 뭐라고 전화해요? 야, 삼성 시스템이 이렇게 정교하게 잘하고 있구나 느끼듯이요, 하나님은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성경에요, 보십시다. 말씀 보내는 거 안 보내는 거. 시편 107편
그 보내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107편 17절입니다. 761페이지.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범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느니라.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멸망들에서 그들을 뭐 했도다? 건지실 거예요. 건지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고 말씀을 보내서 건져내시더라. 그 위대한 말씀이 접촉된 사람만이 의의 말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게 나타나가지고 나의 혼과 영을 쪼개고 나를 벌거벗기고 나를 또 치료하고 나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는 어떤 실제적 경험이 있을 때에 말씀은 정말 그래 맞아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믿어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은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4장 6절.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형제들에게 이런 것을 기억시켜라. 꼭 입력을 시켜서 꼭 이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기억을 시켜라.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말씀.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 온 것 한번 경험합시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와요 안 와요? 와주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맞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로워졌습니다. 저보고 물으면 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치료가 된 거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 44장 22절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안개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넌 내게로 돌아오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고침받은 것이 마음에 친히 그가 이루신 것이 내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믿음의 말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믿음의 말씀. 근데 말씀도 없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다가 그냥 해결됐거든요. 말씀 없어요? 난 말씀은 몰라요. 솔직히 믿음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얼마 안 가가지고 헷갈려요. 믿음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찬송이든, 찬송도 있어요. 네? 자, 믿음의 말씀 또 하나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뭐라 그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듣다가 귀가 번쩍 열리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맞아, 용서됐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의 혼을 구원하셨구나.
우리 저 중간에 앉아 계신 박자매님은 이사야 38장 17절로 해결되신 분이죠. 근데 지난 5월달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요 구절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도 내 혼의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눈을 떴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요 절대로 새삼스럽게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 보세요. 다시 디모데전서 4장 6절.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했다는 말은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했다.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그다음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그다음 교리의 말씀이 뭘까요? 양육받는 여러 가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신령한 젖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많은 말씀이 양육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양육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뭐가 되라요? 사역자가 되리라. 뭔 사역자가 뭐예요? 이제 양육받고 크면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님 높이는 말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계속해야 돼요. 그걸 우리 수요일 날 모일 때, 지방 모일 때 간증을 이제 일종의 훈련인데요. 그것이 더 익숙해지면요. 어디든지 누구 개인을 만나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 나는 이렇게 해결됐거든. 나 이렇게 말씀으로 눈을 떴거든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다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 이 사역을 이 믿음의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위대함이 나의 마음속에 다 자꾸만 이렇게 밀려오면요. 그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거룩한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믿게 만든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 사도행전 20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무장된 사람이 이제 주님의 사역에 참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부분을 통과해야 그가 이 은혜의 말씀에서 공급된 주님의 큰 뜻을 요새 체험 나오신 분들은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의 말씀에 접촉이 된 거예요. 32절 뭐라 했는가 보세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솔직히 지금 여러분 앞에 모이는 것이나 여기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요, 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럽시다.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다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하나 창세기 외워볼 테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에녹 시대에 성경 있었습니까? 예배당 있었습니까? 목사님 있었습니까? 매스컴 있었습니까? 그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아무런 지장이 없이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직접적인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워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 건축된 거예요. 빌드, 세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상속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 이게 말씀에서요, 죄사함만 받고 혼의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거룩에 이르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유업의 약속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속유업이 마음을 더 역동적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키울 때요, 그냥 무조건 말 잘 들어! 안 돼!
안 그럼 때릴 거야. 이렇게 말 안 들어요. 말 잘 듣게 만드는 방법은요, 칭찬과 격려와 사항을 잘한 것만큼 막 베풀어 줘 보세요. 이 딱지 스티커 가지고 애들 기르는 건 무엇이더라. 스티커 10개 딱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줄게. 아주 말을 잘 들어요. 보상을 하면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요, 꾸지람하고 막 야단치지 말고 보상을 자꾸 하세요. 말 안 들을 때는 거기 따르는 약간의 채찍질도 필요하지만요, 채찍질이 앞서지 말고 보상만 잘 해주면요. 그 후에 이 말씀이 마음에 딱 채워집니다. 믿음에 든든히 서고 구별된 사람으로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 선택된 하나님의 왕가의 자손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생기면요, 많은 마음에 말씀이 막 채워지기 시작해요. 성경 잠언 22장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구약성경 잠언 22장입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잠언 22장. 20절입니다. 22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아하, 이렇게 내게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만들고 은혜의 말씀 안에 적셔진 후에 이 진리의 말씀들로 나를 훈련시켜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20절,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함은,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고,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낼 때 그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요, 항상 준비된 사람이 돼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마음의 말씀이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밑받침이 의의 말씀이에요. 클라이막스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두 번째 뭐예요? 믿음의 말씀. 세 번째 은혜의 말씀. 네 번째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이에요. 여기 의의 말씀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과 3장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14절)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주님의 행하심 안에 거하면요, 첫째 불평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무해한 가운데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주 세상이 아주 형편없이 구부러지고 아주 삐뚤어져 있지만 그들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서고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는데, 빛들로 빛나는데, 이것이야말로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일이요, 이것이야말로 주님 오실 때에 나의 삶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의의 말씀의 전반적 말씀이 생명의 말씀, 실제가 나타나야 돼요. 삶 속에서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장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3장 넘기지 말고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분명히 참여는 했지만요, 삶 속에서 죽음을 맛보아야 부활이 자꾸만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 능력이. 날마다 죽는 것을 배워야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를 나타내는 생활이에요. 이에 대한 마지막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는 조금 더 넘기면요,
24페이지. 디모데 후서 4장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여러분과 저는요, 나를 쏟아부어야 돼요, 주님께. 이제는 나를 쏟아붓는 시간이 왔어요. 때가 너무 임박했어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나를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난 쏟아붓고 싶어요. 나를 몽땅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유를 깨트려서 옥합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의의 면류관은요, 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고 이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어리석은 육신에 빠지지 않고 선악에 붙들려 있지 않고 생명에 주의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답게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그 의의 일꾼으로서 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대열에 우리 함께 행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